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난 첫 표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그 표현을 하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과연 좀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독특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흥이 있어 라는 말 가끔씩 쓰죠. 저희 집에 남매를 키우는데 어릴 때 하도 재미있게 둘이 잘 놀고 춤을 하도 잘 춰서 어른들이 우리 집 애들은 흥이 있다라고 칭찬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몸칩니다. 예, 저는 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춤을 잘 추고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꾸면 재미, 즐거움, 기쁨, 아무리 좋은 단어로 바꿔도 참 그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축제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별로 가진 것 없는 시골에서 밤매는 어느 아낙네는 그 뜨거운 여름에 햇빛이 쬐이는 그 들판에서 뭐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흥이 나는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민요들은 대부분 밭에서 일하다 불렀던 노래,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들이 불렀던 노래, 혹은 열심히 훈련받던 군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어쩌면 더 우리의 그 애절한 마음들을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아낙네는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졌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도, 수십억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고도 늘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고, 핸드폰을 뭐 본지 아세요? 주식 시세 보고 가상 화폐 시세를 보면서 그거 뭐 1,000원 오르고 10,000원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막 인생이 들락달락하면서 사실은 다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라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그림에 나오는 숫자 몇에 그래프 몇 개에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그런 거죠. 가진 것이 적어도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들판에서 캐낸 고구마, 감자, 옥수수 따다가 삶아 먹으면서 가족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흥이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근처에 다 동네 디산들이 있잖아요. 가면 다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분명히 그 땅의 소유 등기는 우리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디산이 우리 주산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내면 좀 시원할 때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계절 따라 피는 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다 내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 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적게 못이 있는데 왕복을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이렇게 다 걷고 오면 굉장히 마음이 신선해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동네에 근린 공원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등기는 누구 이름 되는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제가 가서 걷고 만개가 하면 다 우리 거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금을 던져서 이렇게 고기 잡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자, 저걸 보면서 야, 이번 여름에 나도 투망을 하나 사서 바닷가 가서 저거 한번 던져볼까? 제가 건물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서 투망 얼마 하니까 한 3만 원, 4만 원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휴가에는 투망을 하나 사서 냇가에 가서 바닷가 가서 던지면 공짜예요. 할렐루야. 예, 막 던지면 한 100마리, 200마리 잡힐 것 같아요. 다 공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장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도 5천 원, 10,000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가슴이 쫄아들어서 거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알고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예. 오늘 여러분들 점심은 다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통 냅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없는 것들,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꽂혀서 살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두려움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에 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사셨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동네 이름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별명처럼 많이 부르죠. 그 바로 옆에 산 하나만 건너면 있는 옆 동네가 가나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에도 가나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동네가 자그마합니다. 누구네 집에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막 축하해주는 결혼식 문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는 우리랑 좀 달라서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녁에 여유있게 결혼식하고 그리고 피로연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1시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 또 예식장에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하다 보면 거기 보는데 왔던 막 옆구리질래 목사님 빨리 끝내달라고. 이 사람들 인생의 최고의 축제인데 그 1시간 만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 길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 5분, 10분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막 시간에 쫓겨서 신랑 신부들은요 밥도 못 먹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저녁에 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피로연을 열어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식은 멋진 파티와 같습니다. 신랑 신부와 그 부모가 주인공이고 또 이 결혼식 이 피로연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가 한참 무르익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결혼식에 포도주, 우리 와인 마셔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좋아하시는 독주, 아시죠? 소주. 그런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있는 듯 많은 듯한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은 결혼식장의 그 피로연 가운데 기쁨의 흥을 돋구는 음료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흥이 있어야 될 인생에 마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럼 만약에 결혼식장이 마치 억지 춘향처럼 그 결혼식장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거의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럼 대부분의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 눈에서는 막 꿀이 떨어져요. 막 좋아서 막 미치고 난리가 나죠. 그래도 여러분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싸웁니다.
1년 뒤, 2년 뒤에 막 난리가 나죠. 그게 우리 인생인데 결혼식적에 그 축하하는 장소마저 행복하지 않는다면 좀 불안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뭔가 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찾고 또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완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한 건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불안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이런 좀 서글픈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 원인을 다 분석하고 해답을 주는 것은 그건 너무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순간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쁨을 회복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고 그들 양가 부모님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당연히 알고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혼 문화의 간섭에 의해서 이웃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 동네에 사셨고 또 아마 정황상 봤을 때 이 혼례 주인공과 예수님은 먼 친척벌쯤 되는 위치에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초대하고 예수님도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들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결혼식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신의 한 수,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아주 긴 시간 이 새생명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신데요. 처음 어떻게 오셨어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오셨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오셨잖아요. 아니면 뭐 방송 듣고 극동방송 CBS,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도 교회 설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오신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오시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오실 때 다 웬만하면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를 받아서 아무개 교회 가자 했더니 그래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 막 닭똥같은 눈물 흘리면서 막 결단하고 나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들 그냥 어설프게 끌려오셨어요. 막 극성맞은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냥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의 은혜입니다. 도망 안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새생명 축제에 오셨던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우리 다음 주쯤 되면 이분도 환영식 할 것 같아요. 중간에 교회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막 이만큼 드셨겠지만 그 마음 누르시고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죠? 제가 자주 한 말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지. 할렐루야. 의리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확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 날 그전에는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특히 복음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다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거 진짜 은혜구나. 그때야 비로소 은혜란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돌아보니 그 시간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출발점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떠냐면 주님이 계시고서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것인데 사실은 교회에다가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 결혼식장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면 죄송하지만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그 부모도 아닙니다. 연회장도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냐면 마리아가 알아차렸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집주인이 제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 집에 초대받아온 축하하러 온 하객이에요. 손님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음식이 떨어지든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손님은 얻어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주인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누구 얘기합니까? 주인한테 얘기해서 빨리 홈플러스에 전화해서 배달시켜라. 뭐 이러든지 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어찌 생각하면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가? 왜 이 집에 포도 떨어진 거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단순히 이 예식장에서 마시는 음료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돈 떨어진 거, 뭐 집이 크지 않는 거, 자동차가 없는 거, 입을 옷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오신 분 있나요? 교회 오는데 신발 잠그려니까 신발이 없어요. 본인이 귀찮아서 슬리퍼 신고 오신 분이 계실지언정 뭐 신발이 없고 그런 분 없잖아요. 옷장 문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유행을 타서 내가 너무 이렇게 자꾸 골라 입어서 그렇지 입을 옷은 많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주인도 몰랐고 신랑 신부도 몰랐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100%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별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주님 섬겨보니까 교회 바깥에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다 보이는 거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밋밋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요.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너무 기도 안 하네. 저 사람 지금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사람에게 손 벌고 다니면서 도움 구하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안 보이는 것에 감사하세요. 인생 편하게 사는 거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은 그 보이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냥 자꾸 애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상담해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보이니까 그거를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노라고 마치 얘기를 하셨지만 이 마리아의 요청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뒤에는 말하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당신의 때는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속의 사건. 이게 지금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한 3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완벽한 이 복음의 완성에 이루어진 때가 올 것인데 아직은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듯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답답함,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해결되지 않은 사슬, 악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께서 채우신다고 해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나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는 말, 사실 거절하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응답해 줄게, 내가 이 포도주 채워줄게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뒤돌아서서 이 집에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진짜 이 마리아 좀 웃기죠. 저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믿음 굉장하구나.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저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당신들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마리아의 모태를 빌려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기가 품어서 키울 때는 자기 육신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역하신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순종 안 할 거면 기도 왜 합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있으면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주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 주님한테 물었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들으니까 내가 원하던 말씀이 아닌데? 내 생각, 내 경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해보래요. 그럴 거면 기도 왜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고민인데 이거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가능하면 저한테 좀 많이 묻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물을 때 정말 백지장처럼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얘기를 하진 간에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더 겁나요. 왜냐하면 제 말 한마디에 그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뜻을 다 정해놨어. 할렐루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는 와서 저한테 이 컨펌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제가 물을 때 그럽니다. 어떤 얘기하든지 순종할 자세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면 묻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든다고. 안 그래요? 저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어그러지면 여러분들 저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보고 와서 기도만 해주고 예배만 드려달라고. 그럼 제가 무슨 복비려진 무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길이 열리잖아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정해놓고 합니까? 마리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열어가는 해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서 갖다 주라면 100% 순종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 채우면 주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이 집에 사는 하인들의 고민에 빠졌어요.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빨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 자리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인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가 매맞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 통의 물을 떠서 이 항아리에다 채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어디 우물가와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왔겠죠? 뜨는 순간에 100번 1000번 쳐다봐도 물이에요. 그리고 항아리에 부을 때도 계속 물이 콸콸 부어져요. 이 아기까지 채울 때도 뚜껑 보니까 물이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나 뭐 주전자에 담아서 줄 때도 물이네. 이거 갖다 주면 난 죽겠구나. 그런 고민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을 담았던 그릇을 가져가서 그릇에 잔에 붓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어떤 동아리냐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위한 돌 항아리입니다. 이거 실제로 유대 지역에서 발굴된 항아리들인데 집마다 이런 돌 항아리들이 있는데 주로 남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 손과 발이 더러우잖아요. 주로 여름 이 유대인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거든요. 샌들을 많이 신어서 발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인지 들어가면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것을 정결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집에 가면 이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씻어도 결국 더러워집니다. 아침에 오실 때 다 세수하시고 머리 감고 막 샤워하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벌써 땀이 나잖아요. 우리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씻어야 돼요.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물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결혼식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피로서 씻어진 자만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사건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잖아요. 침례와 주의 만찬합니다. 굳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교회에서 뭘 사용합니까?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붉은색의 그 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격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잖아요. 이 순종한 하인들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가져주는 이 의식을 통해서 결국 때가 되면 지금 잠깐 포도주를 맛보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몇 명쯤 있었을까요? 네,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해요. 1000명에서 한 900명 모자라거든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하객들이 있었겠지만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입니다. 즉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누가 알았냐면요, 구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포도주가 너무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취했을 땐 정신이 없으니까 좀 하급의 포도주인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냐고.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 마시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아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그릇에 아마 나르는 순간까지 물이었는데 마시는 순간 그게 포도주 바뀌어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주시는 분과 받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같이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신앙이 빨리 자란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분도 있고, 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거꾸로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래서 아무개 간증 한번 해봐 하면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막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는데 간증 한번 해보라니까 나 해본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나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듯이 기쁨과 소망 없는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을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일을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뒤에서 예수님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셨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 동네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죽은 사람들 다 살려버리고 병든 자 다 고쳐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한번 하늘도 한번 날아버리시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 뭐 좀 더 좀 예수님의 공생애가 더 좀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남의 집 결혼식에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질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인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미라클러스라는 단어로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사인, 표시가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다 이 첫 표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표적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있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밋밋하신 분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간증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손 내밀고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마 내 영혼이 은총이마 주한 죄지 번거리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라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기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리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도신 그 어린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그 표적을 기대하며 또 누리고 살아갈 것을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